시편 22편의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 나와 있는데,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잘 알려주고 있는 참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본문에서 알다시피 지금 다윗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너무나 힘든 고통이 오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나, 이런 원망의 마음이 드는 것처럼 그 위대한 다윗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의심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좀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은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장 다윗을 힘들게 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소리였어요. 자,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6절인데요. 시작. 자, 정말 다윗을 힘들게 했던 건 사람들의 조롱소리였는데, 자,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나를 버리셨나 의심되는 상황 가운데, 또 주변의 조롱거리가, 비난이 더 힘들게 했지만 우리는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돼요. 놀라운 건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게 본문 곳곳에 나오는데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자, 3절을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자, 22절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26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자, 지금 다윗에게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여전히 조롱은 계속되어 있고, 이 고난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근데 이런 상황에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한 가지 이유예요. 언제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 다윗에게 한 가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이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의 상황이 달라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의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한 여인이 있는데, 코리 댄 붐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정말 온갖 고난을 당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물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그 힘든 시련들을 이겨냈느냐.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견뎌냈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견뎌냈느냐가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고초를 당하면서도 이분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엄청난 시련의 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 정말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다윗과 같이 끝까지 믿음 안에서 예배할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으며 찬양할 수 있는 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와요. 질병도 와요. 사도 바울에게도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던 육체 가시, 육체 질병이 있었어요. 이걸 위해 기도했지만 그는 끝까지 그 질병을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이 시대에도 크게 쓰임 받았던 목사님들을 보면 그 중에서 질병 가운데 어려움 당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일찍 하나님이 부르신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 사람들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당할 수 있어요. 모함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일들이 지금 있다, 이것보다 진짜 중요한 건 그때 이 고난의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앞에 서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다니엘이 이전에 왕들의 꿈을 잘 해석해 주어서 그 일로 인해서 부귀와 영화를 얻습니다. 다리오의 신임을 얻어서 그 나라의 총리가 3명이 세워지는데 그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총리들이, 다른 고관들이 시기해요. 어떻게든 다니엘을 이제 없애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알고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다니엘 6장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인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온 나라에 이제 금령이 선포되어서 30일 동안에는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을 섬기지 말라. 이걸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온 나라에 이제 선포가 됩니다. 이건 이 대적자들이, 시기한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들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이런 영적인 공격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끊어놓는 이런 영적인 공격들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생겼는데 왜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냔 말이에요. 내 삶에 불합리한 상황들이 생겼는데, 아니, 사람들이 달라진 건데, 환경이 달라진 건데 왜 하나님을 향해 시험 들고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기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영적인 시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다니엘의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해요. 다니엘 5장 10절을 한번, 6장 10절을 보면 평소대로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요. 다니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왕 위에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던짐을 받아 죽게 된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이게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섬겼듯이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어떤 영적인 공격이 와도, 상황이 달라졌어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이 믿음을 지키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요, 믿음을 지킨 일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돼요. 근데 사실은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담대해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믿음을 지켰으면 사자굴에 던져주지 말아야죠. 그걸 막아주셔야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도 나는 예배 자리를 지키잖아요. 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사실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담대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이 역사를 준비하신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 이런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안전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 이것만 이루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대적자들로부터 완전히 보호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니엘의 이 안전함을 통해서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돼요.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의 위기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 위기들을 말해요. 시골교회의 위기를 말합니다. 다음 세대의 위기를 말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난 분들도 많고, 젊은 세대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들, 또 코로나 이후에 정말 위기의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비난은 갈수록 그 어느 때보다 거세져요. 이단들도요, 거짓된 것들도요,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나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20세기 이후에 순교당한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있대요. 매년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처형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일들 때문에. 그리고 한 수백만 명 정도가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일들 때문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복음의 역사는 끝나야죠. 아,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죽을 수 있구나.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갇히는구나. 야, 이 위기 시대 이제는 끝났구나. 그러면 오히려 역사는 중단돼야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지금 이 위기 시대에 절망적인 상황, 낙심되는 상황,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역사는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승리예요. 다윗은 11절과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힘이시니 속히 나를 도우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진짜 승리는 이거예요, 여러분. 뭔가 진짜 잘 되어야만, 꼭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 얻어져야만 이게 승리가 아니라, 진짜 승리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말씀을 좀 맺어가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에게 정말 고난의 일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게 정말 삶의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고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어려움만 있지 않아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세요. 지난 주간에는 두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을 만났어요.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분명하게 보고 온 게 있어요. 물론 이 아이들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도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은혜가 일어날까? 지금도 참 놀랍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여전히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근데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을까 보니까 이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전우사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으신 장로님들이, 나이가 들으신 권사님들이 아이들 살려야 된다고 그렇게 저에게 부탁을 하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을 하고, 또 젊은 교사들이 휴가를 내서 이 아들과 함께 하면서 같이 땀 흘려 이 아이들이 기도할 때 뒤에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렇게 섬겨주시는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위기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이 아이들에게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바로 섬을 통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의 바로 섬을 통해 여러분들만 바로 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주변을,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끝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해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